할렐루야. 자, 오늘 1월달 수요일 특별 집회로 오늘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비가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월 첫째 주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 특별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하나님 성경 곳곳에 하나님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1월 수요 특별 집회로 하나님 귀한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강사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에서 6절.
자, 신명기 1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월달 특별 집회 시간에는 지난 주일날 2시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부산 성서유니온 지부 총무님 되시는 도종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사명을 다하는 가정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크게 박수하면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일날 녹화를 했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막 지 맘대로 흐르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좀 신경을 썼는데 신경 쓴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첫 수요일 날 저희가 함께 하게 되어지는 온 가족 함께 가정 연합 예배, 그 예배에 첫 시간에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특강의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네, 사명을 다하는 가정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정에 어떤 사명이 있을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이 있을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서로 물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신에 몸에다가 이 테필릿이라고 하는 둘둘 이렇게 감고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테필릿이라고 하는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면 아주 보석처럼 우리는 보석함이 있는데 이들의 보석함에는 이 메주자라고 하는 보석함처럼 되어 있는데 이 메주자 안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을 그들이 새겨두고 그 말씀을 늘 온 가족이 외우고 암송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의 사명,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4절부터 9절의 말씀들입니다. 왜 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우리의 가정에 사명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다하는 가정. 네.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이렇게 매월 한 번씩 가정 예배로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리는 거죠. 오늘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 계십니까? 가족과 같이 왔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왔다. 네. 한 가정. 네. 참여하신 분은 한 가정인 거죠. 저기 중청에 있는 분은 아이랑 엄마는 같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 손을 안 드셔가지고 남남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일단 두 가정이 오셨네요. 두 가정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정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도 선물은 아빠가 선물을 주십시오. 같이 예배를 드려서 고맙다고. 여기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면서 부제를 제가 그 밑에다가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부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부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무 글자가 조금 작아가지고 이게 보일동 말동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연결을 했는데 네. 잘 연결을 했었는데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이 사명을 다하는 가정이 되려면인데 부제를 이제는 가정이다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신앙 교육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었는가 하면 주일학교가 신앙 교육의 담당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책자가 주일학교 200년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면 주일학교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를 소개하면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1820년도 되어지면 미국에서 이제 주일학교가 확장되어지는데요. 이분은 스테반 팍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스테반 팍슨의 주일학교가 영국의 이 로버트 레이크스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주일학교 운동이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는데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도 소개되어진 것이죠. 미국 교회에도 이 스테반 팍슨을 통해서 주일학교 운동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미국 교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부흥 운동은 바로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선데이 스쿨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 팍슨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 이름이 뭔가 하면요, 레이커스예요. 왜냐면 팍스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말 이름을 레이커스라 부르면서 영국의 로버트 레이커스가 전해주었던 그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이 스쿨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주일학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가 좀 끔찍한 그림이죠. 무슨 그림입니까? 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주일학교에게만 목을 매달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놓쳐버리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린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함께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부터 애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같이 나눔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잘 되던가요? 애들이 신앙 교육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이제 봉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주일학교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2020년도 3월, 4월 달, 우리가 이제 4월쯤 돼가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3월 되어지면 학교를 가야 되는 애들인데 4월이 넘어서 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직장을 못 간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인성 교육은 어디에서 책임지고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죠? 또 신앙 교육은 어디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학교가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지금 난감해졌습니까? 가정이 난감해진 것이죠. 가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요, 가정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이 아이들 부부 관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로 왔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그동안 우리가 조금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두고 있었던 신앙교육은 교회에 오면 신앙교육이 되어질 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육 딱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시간 가운데 168시간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좀 될 것 같습니까? 168시간 가운데 오래 있으면 2시간이고요. 적게는 1시간 정도만에 마쳐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즘은 교회 예배 부모님들하고 같이 차 타고 왔다가 부모님 마치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장년 성도는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부서 예배 시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늦으면요, 부서 사역자들이 난리 납니다. 왜 늦게 맞춰가지고 교회 차가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었냐고, 시간 안에 맞춰내라고. 그래서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주일학교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이런 걸 교회 주일학교 맡기면 교육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서는 안 되는구나, 교회에도 맡겨야 되지만 가정이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놓으면 신앙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성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이렇게 저하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또 학원도 또 못 가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백신 패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학원도 못 보내고 학교도 못 보내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정신을 좀, 이거 인터넷에 나가는 거죠. 정신을 좀 적게 차린 겁니다. 인성교육은, 자녀 교육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교사들의 월급을 나라에서 다 주고 있으니까, 우리 낸 세금으로 교사들의 월급 주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성도 학교의 선생님들이 책임져 달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일학교에 맡겨놨으니까 얘들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지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이 신앙교육은 누가 해야 되지 하고 다시 돌아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신앙의 교육은 누가 하는 건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 일, 누구의 몫인가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신앙교육의 전수는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가면요, 이제는 누구라고요? 네, 이제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수요일을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왜 교회가 하게 할까요?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수요일날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평일날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신앙 삶을 어떻게 전수해 줘야 되는지를 수요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모님들하고 함께 수요일날 와서 예배했던 이 예배, 가정 예배 드렸던 이 가족의 예배를 이제는 집에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할 몫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선교와 교육, 이런 부분들도 훈련 받지만 이 훈련을 교회에 잠시 모여가는 이 교육으로는 그게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가정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1번에 가정 묵상을 세워주는 공동체 묵상. 가정의 묵상을 세워주려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집에서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인터넷으로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 묵상을 세우는, 가정에게 묵상하라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는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싸움을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이야기는 가족들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은 교회 공동체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족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가정 묵상을 세워주는 공동체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다 함께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군요. 목사님 보여집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연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온 거잖아요. 이게 가지고 계시죠? 당감제일교회 가정 예배 모임 교재. 네, 이 가정 예배 모임 교재. 이걸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이거 가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 소식지가, 예배지가 안내가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족 나눔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설교 말씀으로 가족 나눔을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제목으로 나눔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손을 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하영 학생. 네,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 저기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네, 하영 형제 선물이 있습니다. 나와 주세요. 하영 형제 선물 있다니까요. 네, 여기 선물 있습니다. 네, 제목이 뭔가를 이거 엄청 좋은 건데. 네, 제가 유치부에 갔더니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감제일교회 인물이 여기 있구나. 네, 좋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자, 제목으로 나눔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일날 되어지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 식구들과 함께 오늘 주일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다고요? 네, 날마다 주를 높이는 뭐였습니까? 예배자. 네. 그러면 이 제목 가지고 어떤 걸 나눔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했을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높이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지? 제목 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서로 제목으로 나눔하는 거예요. 제목으로. 두 번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강조한 것을 나의 말로 표현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목 듣고는 나눔하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예배 교재가 나와 있잖아요. 가정 예배 교재. 이 가정 예배 교재를 사용하셔가지고 요약하실 수도 있고요.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교회 유튜브 활용하기.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유익입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당감제일교회 치면 목사님이 지난주 한 설교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들으시면 돼요. 직장에 일이 있어 가지고 교회 못 와서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다. 이제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클릭만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 그리고 혹시 먼 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부부 관계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눔하면서 가정이 함께 한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가정 예배 모임에서 함께 비추기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함께 지켜야 될 것,
함께 실천할 것 한 가지를 같이 한번 정해 보는 겁니다. 제가 그 날마다 주를 높이는 예배자, 이렇게 예배 소식지,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건가 안내지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의 두 번째 두 가지 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깊은 구렁텅이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처신, 어떻게 처신했는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말씀으로 나눔하는 이 훈련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나눔하자, 이거 할 때 참 어려운데, 주일 묵상한 거 가지고, 주일 설교 말씀 가지고 가족 묵상 나눔을, 가족 나눔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할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큰 가족의 신앙 리듬입니다. 우리 개인 가정이 있죠, 그죠? 개인 가정이 있고 큰 가족이 있는데, 큰 가족의 신앙 리듬하고 맞추어진 가족 큐티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우리 단감제일교회가, 그리고 단감제일교회 안에 있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들, 또 장년 세대들, 청년 세대들,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 어린이 세대들, 온 세대들이, 온 교회, 온 세대, 온 가족이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성소인위원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목사님 또 요거 화면 잠깐 한번 꺼주시고 이쪽으로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게 QTI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이 QTI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이고요. 그리고 이 저학년 QTI, 저학년 매일 성경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고학년 매일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매일 성경은 청소년 매일 성경이어서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고, 이것은 순이라고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이 교재는 시니어 묵상 교재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구성되어진 그런 매일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매일 성경이 13종류가 있는데 모두가 본문이 똑같아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온 가족이, 온 세대들이 함께 같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동일하게 매일 성경의 본문대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큐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새벽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거 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훈련들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 일을 이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 오늘 너 학원은 잘 갔다 왔니? 학교 공부는 재밌었어? 학교에 별일 없었니? 우리 이거 묻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참으시고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야, 오늘 성경은 읽었니?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매일 성경으로 쓰고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실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아니면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올라오니까 그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같이, 여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나? 하고는 서로 온 세대들이 같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온 가족이, 큰 교회 가족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길은 교회 부서 간에 협업을 하는 겁니다.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있지 않습니까? 권사회, 안수집사회, 이런 부서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눔을 하는가 하면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 가지고 같이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 가지고 회의를 하시면서,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듣고 같이 회의를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부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들을 함께 늘 나눔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큰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이 되어지면 가정에서도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가족 교회 공동체가 신앙 리듬을 맞춘 가족 큐티는 세대 통합 예배예요. 오늘처럼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세대 통합 예배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일은 자녀들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이미 다 결혼을 하고 이제 따로 분가해가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부부가 함께 모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수요 가족 예배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이 세대 통합 예배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저희 때만 해도 매일매일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저희 때는 야간 자습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익숙했습니다.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늘 모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혼나기도 하지만 성경책 타넘고 들어갔다고 막 뺨때기를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예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이들은 예배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예배를 드릴까? 가정 예배가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는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에 맡겨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를 어떻게 가족 묵상으로 가족 큐티로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부부 큐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큐티하라고 큐티했니? 말씀하시기 전에 부부가 큐티하는 겁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큐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빠가 큐티하는 시간이거든. 아빠 큐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일부러 작전을 짜셔야 됩니다. 엄마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글쎄 나다나엘을 보고는 야, 네가 필립이 너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말씀 보고 엄마는 깜짝 놀랐어. 이러고는 엄마가 오늘 묵상한 내용을 그냥 아이에게 흘려주는 겁니다. 얘가 듣든 안 듣든. 요게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6장 7절에 나와 있는 강론한다라는 겁니다. 이 강론한다는 것은 설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부모님이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은 보니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친구에게 가서 전해주더라. 야, 나는 내 친구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 이게 그냥 묵상 나눔하는 거예요. 부부의 큐티, 부모님의 큐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뒷꼭지를 보고 아이들이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라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부모님이 큐티하는 겁니다. 야, 지금은 아빠가 큐티하는 시간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는요, 아이가 조금 들을 수 있도록 문 좀 열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거실에서 아니면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소리내어 읽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함께 성경 읽고 계시네. 그 시간에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안 들어서 참 좋은 시간이야. 엄마 아빠가 계속 큐티하면 좋겠어. 이러지만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보고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 신앙은 그랬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무릎에 앉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구나. 그것이 저한테 익숙해지니까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 데리고 새벽 기도 올 때 이 아이들이 자는 애들, 갓난 아기 때부터 얘들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아이들 잠자고 있지만 무릎에 비고서 아빠 엄마 무릎 비고 교회 와가지고 잠자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매월 첫째 주 새벽 기도를 하거나 주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들 때는 주일날 새벽 기도, 이것은 가족이 다 함께 일어나서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새벽 기도, 이거는 거의 맛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벽 기도 데려오려면 거의 가정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부모님이 애처롭다고 안 데려와서 그런 겁니다. 힘들어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생명인 줄 알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아이들이 무릎을 비고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자라서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누가 주로 많이 모여옵니까? 어른들이 오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30대 40대, 아니 30대 40대는 그래도 조금 어릴 때 훈련 받은 게 있어가지고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게 있어가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특별 기도회는 오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진짜 어려운데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저기 중청에는 보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있네요. 이게 신앙 교육이라니까요. 부모 가족 큐티, 가정 큐티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부부의 큐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부부가 같이 큐티하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제 아내와 함께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부부가 큐티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큐티하라,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 큐티를 위해서, 가정 묵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부 큐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곁에 지금 부부 같이 앉아 계십니까? 네, 여보 우리 같이 큐티하자.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부부로 같이 안 앉아 계시고,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부부가 큐티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큐티 하셔야만 우리 자녀들이 큐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정 예배를 가족 큐티로 가려면은 장소와 시간, 딱 정해진 장소, 시간,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형식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 함께 늘 하던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힘겨워집니다. 네.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이들이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 여기에 이게 신명기 6장에 있는 가정 예배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정해진 예배는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톡으로도 나눔하실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꼭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이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성서유니온 안에 이 가족 큐티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나가 있는 분들, 어른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대부분 다 저희가 지금 유원들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홀로 계시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늘 가정 예배를, 그 가정 예배 재단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식에 매이지 않을 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아침에 묵상한 내용을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가방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문자로 오늘 엄마가 묵상했던 말씀, 아빠가 오늘 묵상했던 내용들을 문자로 나누는 것, 이것도 가족 큐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 일러질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큐티 시간을 나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큐티 나눔 시간은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밤 11시에 큐티를 하거든요. 제 아내는 이제 어린이 사업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묵상 나눔을 같이 해요. 제 아이는 남자 아이가 둘인데요, 큰 애는 간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항상 정해져 있는 시간에는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근무 시간 스케줄을 다 프린터해 가지고요, 이 아이가 지금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 아니면 지금 출근하는 시간 되어지면 준영아 오늘 말씀 묵상했니? 하고는 아빠의 묵상 내용을 나눔을 합니다. 둘째 아이는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말씀한 내용들을 아빠가 언제 묵상하는지 같이 자녀들하고 묵상 나눔할 수 있는 거죠. 제 큐티 시간은 밤 11시에 내일 말씀을 그때 묵상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묵상한 내용을 늘 나눔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언제 큐티하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묵상하지 않을 때는 아빠 큐티 시간은 몇이다 라고 방문에다 붙여두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지금 큐티하는 시간이구나, 엄마의 큐티 시간은 몇이다 라고 붙여놓고 가족 큐티하는 시간을 서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요, 나도 큐티, 요 시간은 큐티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 큐티 시간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요일별로 큐티 지킴이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양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뺄까 그러다가 일단 제가 욕심을 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월요일날 큐티 누가 올리고, 화요일 큐티, 수요일 큐티 좀 정해가지고 큐티를 그날만큼은 우리 가정의 큐티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날은 요날은 네가 꼭 좀 큐티가 올려줘, 정 안 되면 오늘 큐티 했음 이라고만 글을 좀 써서 올려라.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아이들하고 좀 가능했었는데 지금 직장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같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워킹 홀리데이로 애가 스스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조금 언어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나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살고 걔는 외국에 나가 살고 저는 부산에 살고 아내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말씀 묵상이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카톡방에서 저희 카톡방 이름이 옹달샘이거든요. 그 옹달샘에 카톡방에 아빠가 묵상한 거 올리고 아들이 자기 묵상한 거 캡처해가 올리고 이러면서 가족 묵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자기 가정 식구들의 묵상 나눔들을 묵상 큐티 지킴이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인내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참 어렵지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주 1회 가족 큐티 모임입니다. 그럼 그 가족 큐티 모임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으로 매일 성경으로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언제 가능한가 하면 수요 예배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드리는 수요 예배, 수요 가족 예배,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것을 일단 1회 주 1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여기고, 혹시 지금처럼 못 모여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 같이 했던 특강 시간들이 있었는데 같이 듣고 그것을 나눔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은퇴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나눌 수 있을까요?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하고도 오늘 목사님, 양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빠는, 부모는, 엄마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 너희들 잘 지내고 있니 하면서 이곳에서 단감제일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단감제일교회에서 일어났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일어났던 말씀 들었던 것, 특강했던 것, 그 이야기들을 함께 가족들이 나눔하는 것, 이걸 주 1회 하는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수요 예배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아니면 가족 큐티하는 날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날입니다. 우리 특별한 이벤트는 어떤 겁니까? 수요일마다 오면 마치고 갈 때 뭘 먹을 수 있습니까? 간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벤트인 거죠. 특별한 이벤트는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빠가 용돈을 조금씩 주겠어, 뭐 이것도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외식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제가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폰 사용하는 거 30분이었는데 1시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뭐 이런 것도 특별한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벤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는 아이들 다 컸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누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손자들, 손녀들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서유니온을 2004년도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걔들하고는 한 번도 못 해본 게 있어요. 뭘 못 해봤는가 하면요, 큐티아이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큰 놈이 지금 이제 30살, 둘째가 28살인데 제발 빨리 좀 장가가라,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애 놓으면 아빠가 걔하고 큐티아이 가지고 큐티 해줄 테니까 정말 좀 애 빨리 좀 낳아라, 결혼 좀 해라. 이게 지금 우리 아들이 다 듣고 있을 건데요. 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이 큐티아이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큐티 나눔 카드를 활용하기입니다. 어떻게 나눔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큐티 나눔 카드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큐티 나눔 카드를 소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큐티해야 될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서유니온에서 나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눔 카드입니다. 시작할 때는 어떻게 나눔하는지, 성경 읽을 때 카드를 뽑아가지고, 여기 카드가 이제 10개씩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하나씩 뽑으면은, 만약에 내가 3번이다 이러면 3번을 딱 체크를 하면 3번에 가보면 3번 읽기 방식은 말씀의 중심 구절을 자기가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나눔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길도 어떻게 찾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눔 카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눔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족 큐티 나눔 카드를 활용하면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큐티 책을 활용한 가정 묵상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교회가 매일 성경을 지금 쓰고는 있지는 않는데요. 큐티 책을 사용하는 이제 교회가 전체로 쓰진 않지만 작년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때 이걸 쓰고 있고 지금 유치부 친구들 또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 큐티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 책을 활용한 가정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피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성경 잘 안 읽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적은 분량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읽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읽는 방법은 성경을 적어도 3번은 읽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적어 보실래요? 첫 번째는 입으로 읽기입니다. 뭐로 읽는다고요? 네, 입으로 읽기. 두 번째는 손으로 읽기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기입니다. 입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가 하면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눈으로 읽거든요.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리 내어 읽는 겁니다. 소리 내어 읽는. 요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처음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입으로 읽는데 소리 내어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꼼꼼히 읽는 겁니다. 꼼꼼히.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는데 두 번째는 꼼꼼히 읽는데 이 꼼꼼히 읽는 방식은 어떻게 읽는 건가 하면 손으로 읽기를 하는데 뭐 하면서 읽을까요? 표시하며 읽기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네모. 이게 이제 어린이들 큐티 책에 보면 이 표시하며 읽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렇게 표시하며 읽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해서 읽는데 마음으로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읽게 하는 방식, 그것은 생각하며 읽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뭘 생각하는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큐티 책이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천천히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천천히. 입으로 읽는데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죠? 근데 소리내어 읽으면서 검정색 펜을 딱 사용을 하십니다. 검정색 펜. 검정색 펜을 사용하시면서 이 검정색 펜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박스를 치십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읽으시는데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소리내어 읽고 난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표현해 주는 부분이 나타나면 검정색으로 박스를 치면서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소리내어 읽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소리내서 한번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검정색 펜 가지고 뭘 표시한다고요? 시간과 장소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 오신 분들 잠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1절만 해보셔도 괜찮고 2절만 해보시든지 시간 장소가 나오는 표현,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에다가 네모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검정색 펜으로. 그래서 큐티를 하시려면은 저처럼 이렇게 색 볼펜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색 볼펜하고 그리고 또 안 챙겨왔네요. 색연필이 좀 필요한데요. 색연필 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성경책에 쓰시면 참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 책이 있을 때 이제 이게 지금 연습입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매일 성경 책을 지저분하게 쓰시면 됩니다. 제 큐티 책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어린이가 큐티한 노트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여기 저학년 매일 성경이거든요.
저학년 아이들이 큐티한 큐티노트예요. 애들이 보이시죠? 이건 초등학교 친구. 이 저학년 아이가 큐티한 큐티노트입니다. 이게 저학년 친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큐티한 노트입니다. 큐티 방식 가지고 소리내서 읽어본 방식인 거죠. 조금 고학년 친구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 아내 큐티 노트입니다. 이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의 큐티 노트예요. 자, 소리내서 읽기를 하고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표시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정색으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게 지금 이 명령과 규례의 법도는 어디서 하는 것인가 하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구나.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디지? 그리고 평생에 땅에서 하는 일이고 이건 평생에 할 일이구나. 평생에 하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되네. 또 시간 장소를 표현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뭐가 이리 많은지.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와 바깥문. 자, 이렇게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걸 표현을 다 적고 난 다음에는 어떤 단어들이 기억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어떤 표현들이 있었습니까? 시간 장소 어떤 평생 해야 될 일이다, 그죠? 이걸 하고 나면은 내 날이 장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건 땅이 두 번 등장하네요. 땅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표현들 중에 앉아 있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또 등장하네요. 손목과 미관은 어딜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읽기를 합니다. 자, 두 번 읽기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꼼꼼히 읽는 것이죠. 근데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으면서 첫 번째는 등장인물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면 거기에는 어떤 색으로 표시를 하시는가 하면요, 빨강색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면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 나오면 이렇게 물결 모양, 여기 이제 어린이 매일 성경 표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신 말씀에는 밑줄을 그어주고요, 반복되는 단어나 특별한 표현이 나오면 빨강색으로 별표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빨강색으로 반복되는 말, 단어, 특별한 표현, 이렇게 딱 보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파랑색으로, 이제는 빨강색 다 하고 난 다음에 파랑색으로 하나님 외에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부분에 파랑색 가지고 이렇게 파랑색으로 동그라미를 합니다. 동그라미나 네모인데요, 네모하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나오면 파란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물결 모양. 한 말에는 밑줄. 등장인물이 한 특별한 표현이나 특별한 행동이 나오면 별표. 이렇게 표시하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초록색으로는 초록색으로 이제 접속사, 또 아니면 수식하는 말, 꾸며주는 말들 나오면은 접속사에는 이렇게 별 삼각형, 꾸며주는 말에는 역삼각형, 이렇게 표시하며 읽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표시하며 읽기 한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등장하면 또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기를 해보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큐티하면서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 방식을 일러주면 부모님하고 같이, 자, 오늘은 같이 시간 장소만 한번 찾아볼까 해서 시간 장소만 찾아보고 끝내시면 돼요.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 나오는 데만 한번 빨강색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빨강색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 또 오늘은 첫 번째 소리내 읽고 두 번째 표시하며 읽을 때 파란색 가지고 등장인물,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에다가 표시 한번 해보자 하고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등장인물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등장인물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인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열심히 하고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딱 표시하며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들려주는가. 1절부터 9절은 사실은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1절부터 9절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네. 큰일 났다. 양 목사님 틀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아니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요 1절부터 9절은 박스를 제가 할 때 어떻게 치는가 하면요, 전체가 다 모세의 말이에요. 박스를 딱 치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 이것은 하면서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가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따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 여기도 옆에 보시면 우와야. 자, 확장이 되네. 네. 1절부터 9절 내용이 전부 큰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메일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누가 한 말인지 따라 큰 따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따옴표가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모세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되어지면 다시 이제 신명기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끄셔도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있는 부분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죠. 뭘 하라 그런가 하면은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볼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모세를 통한 그 광야 2세대들인 거죠. 광야 1세대를 지나서 광야 2세대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 2세대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너와 내 아들들과 그리고는 내 손자들, 이 대를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목적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날이 장구하게 될 수 있다. 2절의 말씀에 어디에서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장구한 삶을, 오랜 동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약속한 땅에서 그들의 삶이 장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이죠. 신명기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신명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누구를 통해서 허락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에게 땅과 내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신 곳이잖아요. 그 허락되어진 땅, 그리고 허락되어진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번성한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같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번성의 복이 바로 신명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번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겠다. 이게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부산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뿐만 아니라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가르침을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조금 5분에서 10분 안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너와 내 자손, 내 아들과 내 손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가 먼저, 제가 큐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부부의 큐티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내가 섬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귀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내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내 삶의 길과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참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있고 안 듣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좀 병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뭔가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노라 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의 계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속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듣고 읽고 하는 이 일은 어떻게 되는가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뭐 다 해야 됩니다. 뭘 다 해야 됩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일은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생명 바쳐서 내 뜻을 오직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거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크게, 제가 너무 막 빠르게 하고 있죠.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명인데, 이 사명을 다하려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주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은 내가 너의 삶을 형통케 하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겠습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있도록 해라.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도록 해라. 여기에 새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는 거야. 존재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면 다시 펴서 보면 돼요. 지난 주일 설교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단감제일교회 양성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클릭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중에 1번 설교가요, 단감제일교회 설교입니다. 이거는 뭐 제 자녀들이 아니까요. 그냥 본문 그대로를 말씀을 늘 전해주시거든요. 자랑을 좀 해야죠. 시간 아직 3분 남았네요. 양성희 목사님은 있잖아요,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이틀 전, 3일 전에 이미 본문이 다 끝나고 그거를 녹화를 준비를 하고 하시잖아요.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분이, 참 설교가 어떨 때는 딱딱하잖아요. 예화도 없습니다. 본문만 하잖아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 15분 20분 시간에 예화 들고 언제 말씀을 전해줍니까? 이게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남게 해주기 위해서 전하는 설교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또 새벽 설교 들어가서 볼 겁니다. 몇 분이나 조회를 누렸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단감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보면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10분, 20분밖에 안 되면 나머지 300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회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조회를 해야 되고요. 멀리 떠나가 있는, 타지에 가 있는 분들도, 제가 지난 주일날 한 분 장로님 만났는데 저기 삼천포 사시더라고요. 삼천포 장로님은 나는 삼천포 있어서 새벽 기도 못 간다가 아니라, 장로님 그곳에서 매일매일 들으셔야 되는 거죠. 흩어지는 성도님들도, 멀리 계셔가 못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장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는 거면 탁월하게 가르쳐야 된다. 맞습니까? 유능하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탁월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걸 알고 계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면 됩니다. 언제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있을 때 말입니다.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목사님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시장을 장 보러 갈 때, 학교 데려다 주는 그 시간에 엄마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귀에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 강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표지가 되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손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표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 손목에 매요, 내 이마에 붙여고 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마에 붙어있는 이 글자 나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안 보입니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태플릿으로 이렇게 몸에도 둥둥 감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표지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이 단감동 안에, 진구 안에 우리를 말씀의 표지로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지만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저 삶이구나. 단감제일교회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집사님들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이 땅이 형통한 삶을, 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보여주는 표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문설주에 기록해서 누가 보는 겁니까? 집을 드나들 때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바깥문은 어디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드는 성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다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부모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명,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부모님이 온 생명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보여주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전도사님 오늘 제가 바빠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도 저건 대구 삼성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교육자 할 때였습니다. 권사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못된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링게를 꽂고라도 교회 오십시오. 공과 못 하셔도 되니까 권사님 그 몸으로 교회만 오면 애들한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는 저런 거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못된 말 했죠. 왜냐하면 그 권사님 아드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오시라고. 사명을 다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매일 하는 말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늘 들려줬던 말, 우리 애들은 하나로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큐티 했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듣는 말은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오늘 큐티 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다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큐티책 안 사신 분들 있으십니까? 큐티책 이거 4,500원밖에 안 합니다. 2달에 4,5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한번 먹고 마는 커피도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으면 5,000원, 6,000원 하는데요, 2달에 4,50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큐티책 4,500원이에요. 2달에 4,500원입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 몇 분만 조금 다른 용돈 절약하시면 부서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큐티책 다 사줄 수 있잖아요. 한 달씩, 나는 이번에 초등부 큐티책 제가 사주겠습니다. 중고등부 큐티책 제가 사주겠습니다. 아이들 집에서 큐티할 수 있도록 우리 단감제일교회 20년, 30년, 5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큐티책 제가 사주겠습니다. 부서에 그런 전화가 막 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부서 재정이 없어가 큐티책 못 산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뒤에다가 제가 이번에 칠순 잔치인데요, 칠순 잔치 때 들어온 헌금 가지고 우리 단감제일교회 전 성도들 큐티할 수 있도록 큐티책 몇백 권 제가 뒤에다가 목사님 좀 사놓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래서 사명 다하는 우리 단감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하나님 백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손만 펼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에 많은 말씀이 아니라 적은 분량의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곱씹으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당감제일교회 오늘을 숨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세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날이 갈수록 날마다 흥왕해 가는 일이 날 수 있도록,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로 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광고 할 건 없고요. 오늘 예배 수요일 특별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오늘 간식으로 여기 카스테라 빵 하나 하고요. 여기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카스테라 빵은 오늘 첫날이라서요. 1월달 첫 번째라서 이렇게 나가면서 드릴 텐데,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드릴 텐데 첫날이라서 오늘 빵은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당감동에서는 제일 맛있는 빵집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맛있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가져가셔서 드시면 좋겠고. 자, 오늘 이렇게 주일날 차량 운행하는 이렇게 1호차 차량 운행은 차량 운행하겠으니까 차량 타실 분들은 마치고 차 타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39장 1절 한번 하겠습니다. 539장 1절.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오늘 강사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오신 가정은 예배 마치고 앞에 오시면 요거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아이들 같이 오신 분들은 앞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치면서 한번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손잡고 한번 기도해 주는 것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 손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자녀들이 없다 하더라도 저 타지에 있다 하더라도 한번 이 시간에는 잠시 한 1분 정도만 내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 무장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한 1분 정도만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귀한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고 가르치며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나 때문에 신앙이 살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 통해서 가정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부모된 자가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가족과 함께 말씀 묵상의 삶을 잘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오늘 그냥 들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어서 가정이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가정 가운데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